미국에 사시면서 이 아주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그 결혼식에 좀 많이 좀 참가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제 미국 생활이 이제 7년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와 친한 전도사님께서 대만 아가씨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전통적인 그런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들러리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결혼식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한 결혼식이라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가기 전에 한 4주 전에 이미 연락이 오더라고요. 앱으로 그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만 앱을 눌러가지고 답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다시 막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앱에 뒤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예전에 받았던 그 앱을 보니까요. 앱 뒤에 뭐가 있냐면 그날 주 메뉴에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3종류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까지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것인지 그날 또 뭐 연어 구이가 나왔는데 연어 구이를 주식으로 먹을 것인지 이것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못 가시는 분은 차라리 미리 나는 못 가니까 내 자리는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처럼 청첩장 나눠주고 그날 예식 잠깐 얼굴 보고 나서 갈비탕 먹으러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그 저녁까지 같이 춤도 추고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누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것을 천국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천국 이러한 것들을 비유할 때 잔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잔치는 어떠해야 될까요? 잔치는요 일단은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예배도 잔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 얼굴 보니 즐거워? 예,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 굳어 있니? 예. 이렇게 교회를 오셨는데요. 기쁨의 잔치에 오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전도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보는 거는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얼굴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잔치 준비한 사람 맞나? 예, 우리들의 표정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 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미소. 예,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잔치를 하죠. 또 어르신들이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요. 70이 되면 칠순잔치, 고희연이라고도 합니다. 365일 많은 날들이 있고 1년, 2년, 수십 년을 지내는데 그 한 날을 저희가 정해서 돌잔치다 또는 환갑잔치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1년 52주의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2주 뒤에는요 전도 페스티벌이다, 전도잔치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는 분들이 기쁨으로 이분들이 기쁨으로 준비했고 또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는구나. 또 우리가 이왕이면 그날은 우리 성도들은 좀 정장을 마이라도 딱 갖춰 입으셔서 이분들이 정말 품격 있게 우리를 대해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초청했는데 그리고 온다고 말도 했는데 아찔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품은 태신자인데,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가 안 온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안 온다는 이유도 정말 제각각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폐가 안 맞습니다. 어폐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보지 산 다음에 밭을 또 볼 일이 있겠습니까? 이날은 잔치에 참여하고 다음날 가도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집을 살 때, 하우스를 사는데 흠 있는 집을 골라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흠 없는 집 사고 오늘은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소 5결의를 샀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러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뭐냐 하면 옛날에 소 5결이라는 거는요, 소 2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이렇게 함께해서 밭을 갈기 때문에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소 1마리 값이 한 400~500만 원씩 합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져도 그런데 옛날에는 소 하나 값이요, 1마리 값이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소가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10마리를 사는데 밭 가는 거 시험 안 해보고 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나는 그거 오늘 굳이 하필이면 오늘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두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excuse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해하도록 하라. excuse me.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장가 들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장가 들었으니 한 명이 파트너가 더 생겼으니까 2명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장가 들었다고 못 온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있으니까 딴 데 외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이 잔치가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나의 물질, 나의 세상 관계가 더 소중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과 세상의 관계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거기에 포커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이 지금 이 귀한 잔치는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읽어봤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 나라들 중에 3만 불, GDP 3만 불 넘는 나라에서는 그런 부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DP 3만 불의 기준들 중에는요, 자기 자가용도 하나씩 있고 자기 집들도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지역이고요, 대단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성했던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만들어놨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교회의 성원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멋지게 막 잘나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 복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잔치를 청해놨는데 이 주인은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많은데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종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집주인이 노해요.
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종에게입니까? 아닙니다. 초대받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본문상에 마땅히 초대받고 참석해야 될 사람, 성경의 의미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유태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잔치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요, 이 종을 막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리상 일단 가까운 곳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이 되라. 그 말을 했던 그 누가의 그 개념 속에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빨리 나가서 내 집으로 초청해라. 올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그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그저 막 초대합니다. 잔치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도 아직 그 잔치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멀리 나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데리고 와라.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데려오는데 이제 어떻게 데려오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강제로 권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의미하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권하는 사람의 마음이 끝까지 간절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 외에 전하는 지금 나의 마음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멈추는 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취해야 될 자세는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자세는 간절하게 거절당해도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앉혀야 되는 것이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더 열심히 있는 겁니까? 종이 열심히 있나요?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이 더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그 종을 또 내보내죠. 너 가서 또 데리고 와라. 너 가서 또 데리고 와라.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라 혹은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무려 300회 이상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반복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한번 오라 하고 거절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이상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특히 이 누가복음이라든가 이 사복음서를 볼 때는요, 항상 설교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복음서는 항상 병행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잔치의 비유는 어디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임금이 종들에게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종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종이라고 단수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속 읽다가 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만 기록을 했을까?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면 그 잔치는 이치상 물질이 풍부했을 사람이고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는 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에게라고 단수로 말했을까요? 저는 이 단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집단에게 너희가 전도해 와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된 그 심정으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안 믿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나 개인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저도 많이 전도를 합니다만 거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강권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요, 나중에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우리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약 5, 6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꽃 피워보지 못한, 아니 정말 이 너무나 꿈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300여 명 이상이 그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바다, 그 차가운 물 속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나라가 아직도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세월호에는 문제가 있다, 이 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 타면 안 된다
라고 그 배에 타는 사람을 두 팔을 벌려 막았다면 아마 처음에는 욕을 얻어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이 세월호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니 예수를 모르는 그 인생들도 언젠가는 마감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를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교회를 세우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학개서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그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수방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짱 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성전 그 토대를 지금 다지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해라. 두 번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는 맺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 언제 날이요? 아홉째 날 24일 성전에 토대를 세우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던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곡간을 채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연약한 교회를 놓고 그래도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로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년에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할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아홉째 달 24일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 연약한 교회를 기둥대기로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날,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했구나. 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14장이 넘어가면요, 이 누가복음에는 15장에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드라크마, 옛날 그 돈인데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하나를, 엽전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엽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니,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지금 아버지 그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오는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뽀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입을 맞췄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입 맞춘 그거가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잔치의 이야기 다음으로 15장에 넘어가면서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너무나 이 명절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즐거우시죠?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실향민이었거든요. 평양 출신으로 1.4.5 때 이렇게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못 올라가신 다음에 이렇게 어머님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명절이 되면 늘 명절 되기 일주일 전부터 혹은 3, 4일 전부터는 저희 아버님이 늘 술을 드시는 겁니다. 막 속이 아플 정도로 그냥 그 술을 드시고요. 주무시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술을 드시고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죠. 남들에게는 왜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도대체. 오는 친척도 없고.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북에 그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두 아들을 저희 아버지가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제 큰형님이 장가를 들어서 이제 손주를 낳을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어요. 어쩔 때는 이제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외삼촌네, 이모네 이렇게 또 가기도 하지만요. 저희 집에서 아버님이 그 명절 때마다 눈물 흘리던 그러한 모습들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88에 돌아가셨는데요. 85쯤 됐을 때 그래도 기력이 있고 병원에 물론 입원해 계셨습니다만 그럴 때 저희 형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중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형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 다음에 통일이 되거들랑 이북에 너희 형님들을 꼭 좀 찾아봐라. 그런데 만날 때 그냥 형님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지 일주일 돼가지고 내가 이름을 못 지어주고 내려온 딸이 하나 있다. 1.4.5 때 그냥 한 달 정도만 내려갔다 오면 될 줄 알고 내려갔다 와서 이름을 지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핏덩어리 딸, 일주일밖에 안 된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못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 때마다 우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철이 없어서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큰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딸이 아프다고 하고 감기 걸렸다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척에 두고도 그 자식을 만날 수 없는 저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식된 저지만 결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의 몇 가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몇 가지 요소들, 예배가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봉사, 교육, 친교,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균형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교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 시카고에 메가처치 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멘트를 보면서 나와 너무 말씀이 똑같다. 마음이 똑같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잃은 영혼, 집 나간 자식을 볼 때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균형이 아니라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을 두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거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왜 매번 이런 행사를 꼭 이럴 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 섞인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5주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주 6주의 시간을 매일 기도회로 모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저는 한 말씀에 예전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러분들도 잘 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그냥 확 들어오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전도하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건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금대접, 또 다른 8장 3절에 보면요, 금향로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귀하디 귀한 금대접에 무엇이 올라가 있느냐? 향기 나는 향이 올라가 있는데 그 향이 무엇이다? 성도의 기도다.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연, 향기로운 연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 진실로 한 그 기도는요,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그 수많은 이름들, 여러분들의 때로는 그 눈물, 여러분들의 때로는 그 흘렸던 눈물과 한숨, 안타까움, 그것이 그냥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우편행랑 같은 그냥 천에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구니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귀한 금대접으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나는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기만
우리 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발 더 빨라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던 그 구호를 다시 한번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도 구호이기 이전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하나님의 보좌에 금대접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향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자 한 영혼, 전하자 예수, 구하자 한 영혼, 전하자 예수,